자, 우리 순회 헌신 예배 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다가 문득 시편 116편 12절 말씀,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마 몇 번 제가 또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한다라는 것, 아마 각자 우리 회원님들도 섬기는 지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헌신한다면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놓쳐선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게 본질인데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린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배 본다. 맞지 않는 표현인 거죠. 예배 본다.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람한다라는 건 뭐예요? 무대를 놓고 제3자가 돼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면서 그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게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힘겨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는 그 삶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내가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했고요. 때로는 제가 좌절하기도 했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고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섬김, 헌신 모든 것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드리는 것에 치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분노하기 시작을 하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붕 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받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해있던 시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어떤 능력을 받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차지하게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할 때는 모든 것이 은혜 막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왜 건강을 채워주시지 않고 물질을 채워주시지 않고 능력을 채워주시지 않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늘 빈 것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늘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받기만 하려고 하지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또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기보다는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게 누군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늘 그게 서운한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시인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으로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치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200만 원 입금해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수능 시험까지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붙여주십시오. 그냥 통보예요. 그냥 청구서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심도 없고 그저 내 삶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채워달라는 것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제는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땀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젊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사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얼마인지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무엇을 보답할까라고 살지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 받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믿음이 이 시인의 마음에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요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조금만 없어도 실족하고 서운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과 주려고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눠주는 사람, 이 주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여러분 받는 게 더 기쁜가요? 주는 게 더 기쁜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줄 때가 더 기분이 좋아요. 받는 것보다 물론 받는 것도 좋죠. 그런데 줄 때가 2배는 더 기분이 좋아요. 더 기쁘고 더 감사해요. 여러분 주기 시작을 하면요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게 기분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복도 더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에 의하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음성과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116편에서 이 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 116편을 1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16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오늘 시인이 지금 말씀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다. 어떤 때는 내가 말조차 할 힘도 없고 낙심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으면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부르짖는 소리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언가를 막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인이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시인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까로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삶에 무엇을 채울까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로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드릴까로 그렇게 크게 고민하던 그 시인이 이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사실 오늘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나님께 드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드릴 수 있겠느냐는, 뭘 드리고 생색이나 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 것이라고 드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에서 10개까지 이 몸뚱아리까지도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께 뭘 내 거를 드릴 거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오늘 시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기도밖에 없구나.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평생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겠다는,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의미가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보다 평안할 때 기도하긴 더더욱 힘든 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보여주신 최고의 모범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평생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서 말씀 잘 읽어보면 주님이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기도 먼저 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는 더더욱이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들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집으로 가셔서 116편, 20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살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현실을 요약하면, 그가 당한 고난을 요약을 해보면 사망의 고통과 죽음이 이 시인을 덮칩니다. 사망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과 삶의 넘어짐의 연속이 이 시인의 삶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삶의 고난이 막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6절에 가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순진한 자라는 말은 그냥 막 시골에서 올라온 막 그 유순하고 착하고 막 순한 이런 의미의 그 순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전의 의미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순진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기도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입니까? 똑같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세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에서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요, 지도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 꾀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다른 사람 발목 잡고 다른 사람 뒤통수 치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야곱은 낮아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장기가 받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삶을 보면 그러잖아요.
야곱의 삶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낮아진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고백 뒤에 시인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였습니다. 이런 고민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야 합니다. 보답할 것을 찾다가 시인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한 삶을 지키기로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기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사실 내 거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천의 양을 드리고 만만의 소를 드린다 한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엇이 되고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노의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드리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그러잖아요. 자녀가 엄마 아빠 생일 됐다고 뭐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조그만 막대 사탕이라도 하나 사들고 오면 그 사탕을 받아서 좋은 거가 아니라 그것을 엄마에게 주겠다고 아빠에게 주겠다고 달려오는 그 마음을 보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왜 표정들이 막대 사탕이 더 좋다는 표정들이. 좀 더 크면 봉투를 가져오는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드려야 해요. 드리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기로 하셨다면 그 마음을 드려야 되고, 꿈과 비전을 드리기로 했다면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면 삶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요. 헌신을 드리기로 했다면 수고로 흘리는 땀방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기로 하셨다면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물질을 드리기로 하셨다면 작정한 대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을 드리시고 필요한 물품을 채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감동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미루다가 허탕친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라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우리가 늘 그런 거 아닌데 가뭄에 콩 나듯이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볼컥볼컥 쏟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지 그러고 나서 미루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 허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바로 즉시로 드리는 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가장 복 있는 분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물질이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즉시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집사님 내외분이 계셨어요. 그 내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이 바깥 집사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이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이 그해 부흥회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막 은혜를 받고 그랬었는데 은혜를 받고서는 감사헌금을 딱 하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일하다 오셔가지고 급하게 오셔가지고서는 따로 성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막 하는 지갑을 딱 열었는데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낭패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옆에 앉은 부인 집사님한테 여보 5만 원만 빌려줘. 내가 내일 줄게.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5만 원만 빌려줘.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냉정하게 나 쓸 일 있어 그러면서 안 주더군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10,000원을 이렇게 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10,000원 드린다는 게 너무 마음에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비록 10,000원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100만 원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봉투 속에는 10,000원밖에 없지만 내 마음에는 100만 원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안수 집사님은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일을 해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진짜 막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막 뭐 퇴근 시간 땡 됐다고 해서 바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날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이 거래처 사장이 너무 일을 잘했다고 수고했다면서 이 대금 외에 이 집사님한테 사례를 따로 하셨는데 10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와, 소리도 안 내지 그냥. 100만 원은 그냥 1,000만 원으로 얘기할 걸 그러나 좀 뻥을 튀겨가지고 10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일에 그 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거니까 내가 쓸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내가 또 어떻게 이걸 또 내 위해서 쓰겠노? 그러면서 이거를 이 1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또 다시 드렸다고 해요. 작정하고 그 100만 원을 다 드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출근을 하고 나서 그 회사의 사장님이 또 집사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 안수 집사님을 부르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 일이 너무 잘 돼서 돈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니까 가서 일한 거는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인데 이게 마음의 양심이 찔려가지고서는 내가 다 먹으려다가 도저히 양심 찔려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눠 먹자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그 봉투에 100만 원이 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목사님 보셨죠? 제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한테 그걸 자랑하셔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10,000원 들면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00만 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신 게 그 100만 원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0배가 돼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을 드릴까 그걸로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와서 자랑했던 기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하던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이 사그라들기 전에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꼭 물질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로또 1등에 당첨하면 1억 드릴게요. 허황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1등 되면은 하나님 앞에 1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말로만 그러는 거죠. 정말 허황된 거예요. 내 삶의 리얼리티가 조금도 없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 지갑에 10,000원이 다 있으면 그냥 그 10,000원 다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로또 1등 돼서 1억 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 지갑에 있는 전부를 다 드리는 게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라요. 내 삶의 실제적인 것,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출근 시간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의 그 10분, 짧은 10분이라도, 또 점심시간에 짜투리 5분이라도 지친 그 퇴근길의 10분을 기뻐하며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는 말은 하루 왼종일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가 하루에 짧은 그 시간이라도, 그 짜투리 시간이라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 드리는 그 기도, 지친 발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쿡 처진 어깨로 드리는 그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꾼이 없는 부서를 바라보며 올 한 해 내가 지치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거리 난 것을 내가 기쁨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저게 사람이 부족하구나, 저게 섬김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저곳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섬김과 헌신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까? 헌신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곤고한 삶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시고 영원히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참으로 무궁무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뽐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왕 하는 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합니까? 좀 폼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얼마나 폼납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얘는 맨날 주는데 왜 이렇게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왜 맨날 뭘 달라고만 하는지. 이러면서 늘 자녀를,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금방 캐치해낼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돈 쓰는 호랭이야. 그냥 맨날 뭐 달라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해서 돈 달라고, 저렇게 해서 돈 달라고 맨날 그냥 뜯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내가 엄마 아빠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드릴까? 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내가 세상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라는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야, 나한테 줄 거 하나도 없지만, 쥐뿔도 없지만 무엇을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드릴까요?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좀 우리 폼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뭘 드릴까요? 뭘로 보답해 드릴까요? 와,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럼 좀 그렇게 폼나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리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앞으로 일평생 우리의 삶이 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100배로 누리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사시는 주의 귀한 우리 중노회 남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할진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부르시고,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그러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중노회 남전도회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